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요일에는 갑절의 능력,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이 내 능력,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또 들려지는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힘써 알고 믿자 5번째 오늘 금요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앞에 바울이 많은 말씀들을 설명하고 정리했죠. 그걸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개신교회는 신비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신비라는 말을 쓰면 마치 이단 같고, 그쵸, 뭐 다른 이렇게 너무 영적인 거에 치우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죠. 드러내심을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는 리버런스이고 보여주심이죠. 나는 이른 하나님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니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죠. 제일 하나님 잘 보여주시는 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거기에 계시만 붙이면 돼요. 자연으로 보여주시면 자연 계시, 역사로 보여주면 역사 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진 부분들이 있죠. 문제는 보여줘도 못 보는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이 계시를 설명할 때 저를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보여주잖아요.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면 저는 이용진 목사입니다. 나이는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고요, 애들은요, 제가 공부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보여드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안 보여준 부분이 있죠. 저 어려서 어떻게 컸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쵸? 제 성격, 제 아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워져요. 아니면 지내다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여지는 거. 이게 뭐랄까, 이게 성품이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된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역사, 또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계시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비, 미스테리.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비가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본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 신비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여 믿지 않음으로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막 토기쟁이 하려고 그러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접붙이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뿌리로부터 그 다음 날마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덧붙여지고 처음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처음되고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일하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신비. 그래서 이 바울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목회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뭘 경험해요? 율법이 아니라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신비한 곳이에요. 이 지하실이고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신비가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까? 신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일터 신비 있습니까? 또 애들 가운데 이거 신비하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신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신비가 더 큰 거죠. 바다에 가면은 이 빙하 같은 게 있잖아요. 밖으로 나온 부분은 20%밖에 안 된다잖아요. 물속에 있는 게 80%.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20%라고 보면 신비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비를 경험해가는 삶,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비,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한 거 뭐냐, 이방인의 이 수가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수가 많아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 어두워진대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바보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근데 이방인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한두 명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많이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때까지는 우둔하게 두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둔하게 하시는 것도 신비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왜 우둔해?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화내는 거죠.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분노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전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그 예수님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그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제사함을 주신 거죠. 이 로마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지난 요번 주 제자교육도 죄에 대해서 제사함의 확신을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사람들끼리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관계하시려고. 그런데 이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걸 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교회에 왔는데 내가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왜? 끊어진 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죄 없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 근데 내가 여러분을 칭이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롭다고 칭할 수도 없고. 근데 교회는 들어오면 착각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죄인 만든다고요. 내가 율법 조금 뭐 안다고 죄인이 들어온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끼리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죄인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라 그러죠. 정죄함. 그래서 오늘도 421장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제사함 받은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죄함. 오늘 부른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 만드는 건 정죄함입니다. 사람들끼리 지내면서 이러죠. 너 죄 많이 졌어. 그건 네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질 건 뭐예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 사람 죄인이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거 정죄.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없어진대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면 불순종한 자들은 전부 원수된 자인 거죠. 그리고 택하심을 통해 보면 구약에 있는 조상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이죠.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베이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시는 모든 일, 은사가 뭐예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걸 주나? 애들도 기르다 보면요 싸웁니다. 큰애한테 이걸 줬어. 그럼 둘째가 이해를 못해. 오빠한테 왜 저걸 주지? 또 작은애한테 주면 큰애가 이해를 못해요. 쟤한테 왜 저걸 주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느 집에 좋은 걸 주셨어. 왜 저 집이 왜 저런 걸 받지? 자기네 볼 때는 그 집이 죄인이거든요. 부족하거든. 왜 그걸 네가 판단하냐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 애들을 길러요. 제가 볼 때 얘가 죄를 지은 왜 네가 형제인데 얘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30절 이하부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뭐가 신비인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른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심에 복을 주시고 그다음 민족이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은혜였다고요. 순종이. 근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을 낳고 애굽까지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문 다음 70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400만이 됐다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그다음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또 바벨론 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역사가 얼마 안 돼요. 부모님 세대 이렇게 조금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족장 시대 창세기 끝나면 다 불순종의 이야기만 있는 겁니다. 그 정점이 사사기 같은데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야곱이야 이런 걸 가지고 자기도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순종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입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긍휼.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순종해서. 근데 이것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럼 너네 이제 하지 마. 자꾸 권면하고 이스라엘 세워보려고 막 출애굽도 시키고 율법도 주고 가나안도 들어가게 하고 별짓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하지 마 하고 예전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그럼 네가 해 하고 뭐가 긍휼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못 지킬 줄 알고 주셨을까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안 해요? 나가서 왜 그렇게 믿음 생활 그따위로 하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거기 술 드시겠냐고. 하나님이 드시면 욕하고 사기치고 하겠냐고요. 아니죠. 그 십계명 1번도 못 지켜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이신다면 아마 예배하러 올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셨는데 그것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딱 주시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불순종할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순종할 줄 아셨는데 그 불순종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못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불순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네가 불순종했어. 그러면은 너 안 되니까 저 사람 시키지. 근데 걔도 불순종했어. 그럼 안 되면 너 시키지. 또 걔도 불순종했어. 그럼 또 너 시키지. 그래갖고 저 맨 끝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대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지파를 나누죠. 지파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도 지파별로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지파들에게는 뭘 주셨냐면 기업을 주셨죠. 땅을. 근데 제사장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먹고 사나? 여러분 제사장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제사하고 그럼 그들이 너무 잘 돼. 그 땅에서 많이 걷어. 그럼 뭘 드려요? 11조. 그럼 그 11조가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빚지고 사는 거죠. 주의 종은요. 성도들에게 빚지고 사는 겁니다. 아, 저분들이 드린 것 갖고 내가 살아. 그러니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않고 제사장을 준 거죠. 니들이 제사장을 잘 섬겨. 그럼 제사장을 통해 복이 오는 거야. 그럼 제사장에게 빚지는 거죠. 그 구약의 이 제도가 뭐냐면요. 이 신현제도도 있고 때가 되면 다 풀어주고 서로 다 빚진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빚지고 너도 나에게 빚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기해지죠. 그런데 빚이 없어. 난 너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거든. 늘 당당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모르는 관계 되고 원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전부 빚진 자 되게 하셨어요. 야, 너 작년동까지 종이었는데 금년이 신년이라 풀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풀어준 주인을 귀하게 여기고 어제까진 종이었는데 오늘부터 형제래. 야, 빚진 자죠. 그럼 나도 거부가 돼? 그럼 내 밑에 있는 종을 나도 빚졌다가 이게 해방됐으니까 그 사람 해방시키는 거죠. 이런 생명의 순환, 이 흐름, 류,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빚진 자만 있어요. 뒤돌아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종이었는데, 룻도 그랬잖아요. 룻도 우리 할머니 종이었는데, 보아스가 야, 너 어떻게 거부가, 우리 엄마도 기생이었는데, 라합, 그럼 다 빚진 자인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빚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빚진 자가 아무도 없어. 나 잘났거든. 내 덕에 네가 사는 거야. 내 덕에 교회가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덕에 되는 거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한 건데 아까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지 않죠. 11조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사기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단지파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 손자인데 단지파가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두루두루 다니다가 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제사장 해. 그러니까 타락하고 엉뚱한 거 그 사람 좋아하는 점 쳐주듯이 하고. 왜 점을 쳐주겠어요?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굶어 죽을까 봐 좋은 거 얘기해주고 받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재단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단순하게 10분의 1 드려. 뭐 9개는 네 거고 1개는 네 거, 하나님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빚진 자의 개념이에요. 빚진 자. 야, 나 빚졌어.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 드려야죠. 그들을 축복해 드려야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빚진 자 되는 거죠. 아,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 힘든데 야, 그 말씀으로 생명 힘을 얻게 됐어. 서로 빚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끊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각자 살자고. 각자 도생. 목사님도 일하고 와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굶어 죽어도 여기서 이걸 해야 이게 오면 귀한 걸 알고 빚진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11조를 채워주세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11조로 운영되는 거예요. 모든 게. 뭐 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되면 서로 그냥 자동으로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교회 처음 와서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그래서 장인의 삶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복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여러분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드려진 데는 받고 하나님 저기 축복하세요 해갖고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환. 이거를 경험하는 은혜.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전부 이 빚진 자의 개념으로 하나님 아래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가나? 모두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불순종에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야, 먼저 믿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방인 네가 믿은 거야. 근데 이방인이 조금 있다가 또 불순종 안에 믿었다고? 그러면 너한테 넘어가지. 또 얘가 불순종 안에? 그래서 얘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저분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세웠어. 그랬더니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에 진짜 안 해. 그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다 너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놔. 여러분 내려놔 정도 얘기할 때까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안에서 썩습니다. 진짜 막 미칠 것 같아. 오죽하면 내려놔를 얘기하겠어. 그럼 그만해.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할 사람 없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전에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은 못할 거야 하고 했던 사람에게 혹시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니까 넘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해요. 그럼 신기하게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이 돼요. 재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 할 때보다 더 잘해. 만약에 이 사람이 불순종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을 못 세웠겠죠. 그런데 또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또 거만해지네. 목이 힘이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불순종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오래 참고 인내하다가 결국은 또 불러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할 때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 때문에 그럼 내려놔.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 누군가를. 그럼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은 교회도 잘 안 오고요. 그럼 또 겉면에서 해. 그럼 또 그 불순종의 사람이 또 해요. 교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올라가는 고수가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중간에 다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모두를 쓰임받게 하는 거죠. 모두를 쓰시는 거야. 길 건너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상가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을 몇 해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너무 어려운데 주인이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빚을 내서 자기네 보증금을 보태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갖고 그때 금리가 싸가지고 건물을 진 거죠. 근데 그 건물이 몇십억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그 앞에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부지가 불교에서 절 지으려고 받은 종교부지래요. 절 지으려고. 근데 여러분 종교부지도 몇 년 안에 지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해래요. 근데 그 절을 지으려고 받은 그 스님이 할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분이 못 짓고 결국은 아주 최고로 싼 값에 내냈다는 거죠. 결국 그분이 종교부지니까 지어 했는데 불순종한 거죠. 최대한 버티다가 팔려고. 그랬더니 이 교회가 결국은 그거를 사서 절을 교회로 바꿔 지은 거죠. 잘 보세요. 이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죠. 저 살던 장안동에 가면요. 그 전농동 그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배봉로라고 넘어가면 배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산 언덕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 믿거나 말거나 거기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 건물을 되게 크게 지었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건물에 귀신이 나와. 그래서 건물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귀신 나와? 그러면 교회에다가 팔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 건물을 샀어요. 근데 교회가 산 이후로 귀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믿거나 말거나 거기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특종에 난 알고 봤더니 동네 불량배들이 밤마다 가서 거기서 본드하고 술 먹고 그랬더니 본드하고 다니는 애들 귀신 같잖아요. 근데 안 팔린 거죠.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의 불순종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 사람들 진짜 불순종하네 막. 그런데 이거를 어제 말씀을 통해 그래서 다른 사람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그럼 다른 이방인이 있겠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불순종하게 만드나. 저 만약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었으면요 처음에 시작한 분들하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불순종하고 또 세우는 불순종해갖고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언젠간 불순종하겠지. 인간이니까. 그럼 또 누구 세우시겠지.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제가. 나 같은 인간이. 밖에서 보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 목사 좀 해. 근데 그분이 불순종하니까. 너도 해. 불순종하니까. 오죽하면 저 같은 인간까지 하나님이 다 불순종하니까 할 수 없네. 이용진이 너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저 청년부 때요. 저희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 있고 전도사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희는 청년들이 다 근처에 살아서 교회 와갖고 밤을 새워 일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들은 주일날 5시만 되면 집에 간대. 왜 가요? 그럼 5시인데 가야죠. 토요일이면 또 되게 늦게 와.
그래서 하루는 찾아 들어갔어요. 아니, 당신들은 돈 받고 일하고, 우리 청년들은 돈을 내고 일하고, 근데 우리는 밤을 새서 일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가냐고. 핏대 세워서 싸웠다니까요. 못됐죠,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로 나중에 그럼 네가 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봐요. 그 맨날 밤새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저런 목사님 세웠지? 여러분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고. 오죽할 사람이 없으면 세우겠냐고. 저도 불순종하면 더 이상한 사람 갖다 앉히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불순종에 가둬놨대요. 모두를 불순종에. 그래서 이 너의 불순종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너의 불순종으로 이 사람을 세워 모든 사람에게 뭐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래요. 제 동기들이 이제 담임 목회에 나가는 세월이 왔습니다. 제가 예비역으로 입학해서 제 동기들보다 한 5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동기들이 나가는데 제주도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거기 동기 목사가 갔더라고. 제가 아는 애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까불까불 거렸는데 완전 성자가 됐더라고. 가식이지 뭐. 저 가식이야.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유튜브에는 되게 올리고 옛날에 제가 알거든요. 가식을 잘 배웠구나.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럼 걔는 어떻게 거기 목사가 됐지? 알고 봤더니요. 더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 하던 동기가 거기 지원한 겁니다. 담임을 뽑을 때. 그래서 여러 명이 지원했는데 다른 애가 진짜 착한 애가 1등이 됐어. 근데 얘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도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되고 거기도 됐어. 근데 그 가식 떠는 애는 거기만 된 거야. 그것도 2등으로. 자, 보세요. 근데 1등 한 애가 거길 안 갔어. 제주도를. 서울로 간 거죠. 그 교회에서는 붙잡았다고요.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근데 걔가 불순종한 거죠. 안 가요. 아닙니다. 하고 불순종을 했어. 그리고 서울로 갔더니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2등 했던 사람이 긍휼을 입는 거죠. 그 담임이 됐어. 그래서 고백을 해요. 내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순종이 나에게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디 지원하고 뭐 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서 떠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추가 합격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맨날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 능력을 더 그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학교 하나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그럼 될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은 뭐를 하신대요? 불순종. 불순종을 하나님이 긍휼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순종하면 돼. 이 앞에 사람은요, 불순종해서 그걸 놨는데 나는 순종해서 그걸 붙잡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불순종이 나에게 긍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순종하면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게 긍휼이 온다는 거예요. 긍휼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으로 보면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불순종의 세계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순종의 세계에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순종 잘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논리와 내 이 계획 합리로만 되어지는 세상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비가 없죠.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착착착 다 이해돼. 그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계산대로만 되지 신비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야. 남들은 다 안 한다는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데 누가 이 지하실 교회로 오겠어요? 지금이야 이 번듯하니까 그렇지만 야 여기를 갈 거야? 청라 처음 올 때 허우 벌판이었습니다. 인천에 처음 내려오는데 야 애들을 끌어안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야 돼. 근데 내가 조금만 순종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놀라운 신비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세계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에 들어가실래요?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실래요? 계시도 뭔지 모르는 분들한테 계시가 아니라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믿음 생활 예배는 신비입니다. 오늘 순종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내 삶에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
놀라운 저녁에 누울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이 긍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마치고 났더니 전부 신비야.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신학교 저희 졸업할 때요. 목회지가 없습니다, 이제. 목회지가. 감리교는 옛날에 5km 안에는 서로 교회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목회지가 없으니까 좀 가까이 다 허락을 해. 근데 이제 목회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부목사도 가게 해주잖아요. 안수받고. 개척을 안 해도. 그래도 목회지가 없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숙사에 놀러 갔더니 저녁 9시가 됐는데 갑자기 얘기를 막 하던 그 친구들이 형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기숙사에서 전체 그 층에서 10, 9, 8 카운터를 해요. 진짜로 기숙사 전체가. 그래 땡 그래요 전체. 거기 기숙사에 있는 방마다 땡 그러더니 밖에 채플에서 주여 기도 소리가 들려요. 여자아이인데 우리 동기예요. 걔가 저녁 9시만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채플에서. 근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주여 온 학교가 다 울려. 처음엔 다 비웃었다고요. 아이 저 바보죠. 야 몇 시야? 9시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1, 2년 걔가 막 그렇게 하니까 저녁 9시 되면 10, 9, 8 그게 저녁 문화더라고요. 근데 걔는 제천에서 혼자 예수 믿고 왔어요. 집에 예수 믿는 애도 사람도 없어. 근데 여자아이야.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지. 개척도 할 수 없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주여. 그랬더니 졸업할 때 뭐가 생겼냐면요. 그때 인턴 제도가 생겼어요. 수련 목회자. 4학년 때 시험을 보면 바로 안수를 주는. 그 사람들이 아 이거 사기야. 아무도 안 했는데 걔만 시험 봤어. 걔만 붙었어. 졸업하자마자 걔만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그 법이 없어졌어. 없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더니 조건이 바뀌어. 그럼 걔만 목사가 됐어. 야, 신기하다. 야, 너 어떻게 목사가 됐니? 우리는 개척하고 별짓 다 해야지 되는데 걔는 그냥 기도하고 그에 딱. 왜 그래요? 그 위에 높은 분들 자제 중에 그날 그에 안수받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법을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는 자기 자식 주고 또 바꾼 거죠. 아마 그렇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를 입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다 두시는 거예요. 이 신비. 목사도 율법대로 계시대로 되는 인생이 있고 목사도 신비로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들어보니까요. 계시가 아니라 신비더라고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는 거죠. 야 빌립보기에 어떻게 돼? 야 이거 신비로 되는 거야.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고린도는 신비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뭐에 갇히는 자가 돼. 나중에 종으로 갇혀서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래요? 로마 간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 이탈리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 끊고 옷 사고 선글라스 사고 뭐 그렇게 가겠죠. 향수 뿌리고 가면 짜퉁이라도 명품하고 이태리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갔어요? 죄수된 모습으로. 남들이 보면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죄수가 되어 오는 거. 하나님이 거기서 긍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야 이렇게 일하신대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은혜가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지식은 높고 크고 풍성하고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오늘도 조금만 더 순종하면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불순종할 거니까.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하셨는데 옆에 사람 일단 직분 줬어. 걱정하지 마요. 불순종할 거니까. 기다리는 거야 내가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게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좀만 더 기다려봐. 내 앞에 10명 있어도 다 온다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온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예배. 그럼에도 순종하거나 가서 엎드려 있거나 그럼 언젠간 복이 온단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보면 맨날 바보 같은 사람이 다 받아가. 제일 멍청하고 제일 느린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받아가. 왜 그래요? 앞에서 다 불순종하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불순종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걸 또 만물 유추설 이런 걸로 생각해 갖고 물질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를 읽으니까 이제 세상의 불합리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왜 저 높은 사람들은 불순종할까? 그래야 우리한테 오는 거야. 지금 뽑아놓은 사람이 되게 잘해. 우리한테 안 온다니까요. 그래 다음 타자가 받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이게 불순종의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소망이 있다. 조금 더 불순종하고 기다려라. 우리 애들 클 때까지. 그럼 얘네 받아가는 거지. 조금만 더 기다려. 큰 교회들 불순종하라고. 그럼 우리가 받아갈 테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엎드리시고 비교하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시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신비로 복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보는 것이지 뭐 조건 보세요. 율법 보시고 아닌 거죠. 이렇게 일하신대요. 그리고 마디를 딱 짚고 바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지금. 그래서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중간 부분이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3분의 2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 불순종의 세계에서 주시는 긍휼을 누리실 수 있는 순종으로 이거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일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또 믿습니다. 그럼 또 불순종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이방인, 더 멀리 있는 땅끝까지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하면 이것도 넘어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넘어오는 복들을 붙잡게 하시고 주신 것은 놓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율법이 아닙니다. 계시가 아니라 신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비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복을 받았지? 앞에서 넘어온 거야. 순종하고 있었더니 가정마다 신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불순종한 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이 정리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